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죄송합니다.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증거가 하나 갖고 안 되죠. 꼭 두세 가지 정도 돼야 되고 증인도 두세 명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단독 증언이 안 돼. 위증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것도 안 되고요. 심증도 안 돼. 증거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 믿음도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 감성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지식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해?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아멘 잘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아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게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맨날 찍어 누르듯이 해서 자신의 권력을 권위로 착각하게 하는 이상한 방식들을 많이 씻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판쳤잖아요. 지금도 아마 성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정도 가야 입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제가 본 곳 중에 최고는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성경 원문 갖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갖고 공부한다라는 뜻이겠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온 분들이 다 설교 잘하시고 성경에 능통하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죠. 평생, 신학이나 구약이나 공부하신 우리 신학자들도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되게 하나예요. 자기 은퇴 기념으로 책들 하나 펴시고 논문 한 편도 쓰시거든요. 근데 되게, 문단 하나 정도, 요만한 거, 이런 거 많이 내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없으시고, 은퇴하시는데 근데 또 많이 달아보지도 않고,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저서를 여러 번 쓰신 분들이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뭔 이렇게, 해설이 길었냐면, 우리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를 갖다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냐, 아니면 처녀성이 있는 여자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자녀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자녀냐라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처럼 이렇게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맞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처녀가 이렇게 갑자기 애를 낳으면 그 처녀는 죽는 거예요. 미풍양속을 해왔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굉장히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것으로서 징조를 삼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름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안 어기고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 이상한 일, 불법적인 일, 그러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면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8장 1절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들 이름까지 주셨어. 우리 7장 3절에는 스할야숲 이렇게 됐거든요. 자녀의 이름이 정해지는 경우도 또 은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말고도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자녀를 갖게 될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가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2절에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게의 아들 스가랴가 증언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녀를 얻었어. 그리고 그 자녀가 말할 때쯤 우리 7장 15절에서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그렇게 얘기했죠. 12, 13세 정도 된다고 통상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4절에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부르는 게 되게 애들이 빨라면 언제 빨라요? 한 2살 정도만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1, 2년 전에 얘기를 한 것을 이제 2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실랑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길게 기다리라고도 하시지만 가까이 왔을 때 한 번 더 말씀하시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시작도 함께 하시고 중간 과정도 함께 하시고 결과도 만들어내신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대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11시 예배는 좀 요한복음 다루고 있고 수요일날은 우리 출애굽기 다루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애굽 바로왕한테 얘기하고, 근데 바로왕은 처음에는 듣는 척하다가 며칠 지나면 아우 쌩까면서 아우 가 귀찮아 맨날 이런 식의 반응이 돼. 이스라엘 백성도 지쳐갈 거 아니야.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가라 그러잖아요. 갔다가 돌아오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실패야, 실패.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반복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좋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제가 한 35살 정도에 기독교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고 볼 수 있는데 36, 37에 보았던 우리 애들 주일학교 교제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애들 가르치는 거. 그런 너의 모습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니네는 성경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죄 짓는 자들을 계속 불러내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으세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이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종교에 자기가 입문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아도취가 좀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근데 그놈들도 따져보면, 그런 년들도 따져보면 똑같은 짓을 해요. 술을 처먹고 다니거나, 기호식품이라고 담배를 뻑뻑 핀다든가, 마약에 쩔어 있다든가, 도박에 쩔어 있다든가, 이렇게 성적 도착증에 빠져 있다든가,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똑같이.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지네를 아름아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적어도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최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고민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냥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믿을 수 있도록 표적, 이적, 기사, 표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지금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 남아갖고 다 포위당했고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 용사들 12만 명 죽고 백성들 한 20만 명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군인들 12만 명이 죽고 포로가 20만 명 잡혀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죠. 이스라엘 1,00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뭐 1,000만 명도 안 될 거야 아마 다 인구수가.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있겠어요? 없겠죠. 우리하고 어떤 똑같은 모습의 아하스 왕이 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를 침범한 놈들을 반드시 멸망시켜 줄게. 12년 후에는 봐라. 이러는데 그 말씀 믿겠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죠. 표적 자체가 처녀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더 안 믿겠죠. 그 자녀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망하겠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 나의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내 심리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걸 이겨내야 돼라는 내 상황을 이겨내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성장한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저 사람들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겠어. 너무 앞에 있고 너무 커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요만해져요. 왜? 그냥 바람 불었더라고. 풍선도 지금 불어갖고 이렇게 부풀린 거더라고. 본체가 크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심령이 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외형만 키워놨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애탁지만 해.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이만해요. 코딱지만 해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봅니다. 5절. 아수르가 침략을 한다라고 그래요. 아시리아. 여기는 철로 만든 대제국을 이뤘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이집트 정도까지 큰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데가 여기예요. 그것은 어떤 물로 얘기하냐면 우리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 그래요. 우리가 하수 그러면 물로 얘기하는데 대개 하수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애굽 나일강을 뜻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위에를 더 동부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강은 어떤 강이냐? 얼마나 큰 강이냐면 언덕 위에 넘친다 그래요. 제가 말해봤죠. 이 와디라는 것이 가보면 별 볼 일 없다고. 우리 요단강도 비가 워낙에 안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댐 만들어갖고 수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몇 킬로 이렇게 흘러던 것이 지금은 이만밖에 안 하다고 제가 그렇게 우리에 말하면 그런 수로 개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마 그때는 자연환경이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을 흐르는 거예요. 현재 와디는 평원이다 그러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 서부 영화 보면 말 타고 쭉 다는 데 있죠. 지금 트럭들 다니는 유타주 같은 데 보면은 한 10시간 달렸는데 계속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같은 큰 바위를 보고 있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기가 와디가 굉장히 폭이 넓은 곳인데 그걸 다 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가서 보시면. 백두산 한번 가보신 분들, 중국의 백두산 가시면 지하 공동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용암이 흘러가면서 밑에를 뻥 뚫었어요. 근데 위에는 이렇게 조그만 이만한 공간 내놓고 거의 연결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공동처럼 딱 뚫려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근데 그것이 점점 2도백화, 3도백화 막 지나가면 물이 나눠지면서 나중에 압록강, 두만강, 송하강 막 이렇게 나눠지면서 넓게 되잖아요, 골짜기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작은 걸로 보면 이 말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골짜기를 굉장히 넓게 수십 킬로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지는 우리가 영화에서 잠깐 굉장히 크고 웅장해 이런 것을 뛰어넘는 거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게 스케일을 조금 크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임마누엘이 또 나와요. 7절과 8절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준 놈들을 심판할 때도 임마누엘. 요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9절 이하로 보면 너희 민족들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들이다 라는 거예요. 야수르라는 대제국도 여러 사람들을 불러왔겠죠. 굉장히 많은 나라의 연합군처럼 용병을 많이 써 이때는. 활 잘 쏘는 사람들 불러오고 말 잘 타는 사람들 불러오고 방패나
창술에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오고 공병에 특화된 사람들을 불러오고 기마부대를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낙타 같은 거 막 이렇게 잘 타는 사람들 다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들,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피정복민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랑 싸웠는데 참 잘 싸우대? 그놈들 남겨놓았으면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하겠네? 그러면 그놈들 데리고 가서 써먹어야지. 데리고 가요. 일본 놈들이 전국 통일하고 풍신수길이가 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냐면 그 지방 영주들 그대로 놔두면 지그들끼리 반란 일으키잖아요. 몽땅 다 쓸어내니까 거기 자기들 원래 있는 데는 안정되잖아요. 중국놈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나라, 당나라 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침략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민족들 여러 나라들 합치니까 알력이 생기고 남는 군사들, 떨거지들 다 없애려니까 다른 나라 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대부분 나라가 그래요. 미국 놈들도 지들끼리 막 찌그럭짜그럭 싸우다가 그게 시민전쟁이에요. 남북전쟁. 그러고 나서 그 남는 힘 갖고 뭐 했어요? 다른 나라 자꾸 가서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멕시코랑도 싸우고, 지네 나라 뭐 이렇게 밑에 있는 나라들 카리브에 있는데 쩍쩍 먹고 멀리 나와서 필리핀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영토 확장했거든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런 놈들을 하나님이 싹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해볼 거 다 해봐. 특별하게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은 원피스 입는다고 그랬죠. 남자나 여자나 활동하려면 허리띠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야, 니들 한번 힘껏 한번 싸워봐. 준비해봐. 근데 안 될걸?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수사법이 뭡니까? 반복법이라고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려봤죠. 계속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14절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소예요. 요한복음 다루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참으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동영상 찍어놨습니다. 언제 올라갈런가 몰라. 근데 그러한 성소, 그러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배워놔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 안 믿는 놈은 나쁜 놈. 나와 믿는 나를 대적하는 놈들은 나쁜 놈. 맨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배워놨거든요. 흑백 논리로. 아주 무식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먹고 못 살던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못했잖아? 제가 심판받아요. 혼나요. 저 사람들이 잘했잖아? 하나님 칭찬하셔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제가 잘했는데 하나님 조금 더 주신다? 그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일한 만큼 받아. 그리는 우리는 꽃배기 정도로 받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햇빛이 안 비치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비가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 같이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특별하게 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찮게 이것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생명도 더 오래 살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르잖아요. 최신 과학기술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는 경우 많죠. 한국같이 이렇게 의료보험 잘 제도 있고 의료 제도가 잘 됐는데도 어이없게 생명 잃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이렇게 세우세요, 저희들은. 자, 마지막 16절 이하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심,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 침략한 자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 싸매며 봉함하라 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사야 6장에서 6장 10절에 소명에서 얘기했어요. 이사야 6장 10절로 가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참 불쌍해. 장가도 못 가요. 뭐 상갓집 못 가고 잔치집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말답게 못해요. 온전히 깨우쳐주지 못한다라는 소명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대원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날 면접 보는데 그 면접장에서부터 제가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 말해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심령을 팍팍 때려가지고 그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나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50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17절,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숨기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이사야서에는 특별하게 뒤에 가면 45장 15절에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45장 15절. 제가 많이 써먹었던 건데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죠.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제시대 지나고 6.25 이렇게 독난 나고 군사독재 시절에 우리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고통받던 시대를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세웠다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일본 놈들 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온갖 것들 다 갖고 갔잖아요. 광물자원, 식량자원 싹 갖고 갔잖아요. 정말로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우리 산천에 널려있는 풀들 다 뜯어먹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산들에 나무가 없고 막 그랬잖아요. 땔감이 없어가지고. 딱 그때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고 나오라고 외치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어렵죠?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거니까. 이사야 선지자, 대단하신 선지자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신 분이야. 요따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전인수에 그게 내 맘대로 해석한 거야.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대상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이게 먹물 좀 많이 들은 애들, 가방끈 긴 애들이 하는 해석의 그 폐해예요. 완전히 병신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조금 알면 그거를 막 죽을죽을 막 끼워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만 있으신 하나님과 똑같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없애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로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그런 사람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하나님 외면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내 삶에 대변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얘기하죠. 제 일생이 딸랑 신대원 3년 다녔는데 응? 졸업한 지도 지금 한참이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42살까지 다녔으니까 지금 13년이 지났어요. 뭐 공부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다 잊어먹었는데 계속 이 말씀 드려보잖아요. 조금 더 봅니다. 18절.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래요. 자녀가 징조와 예표래요. 자녀를 우리가 둘은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냐? 7장 우리 3절에 스알랴숲. 스알랴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또 8장 1절에 마을살랄 하스바스. 노래하기 신속히 임한다. 포로로 잡혀갔던 놈들 돌아오고 다시 노래하기 또 시작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하나 포함하게 돼요. 임마누엘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이렇게 율법에 많이 저촉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 3년 반 동안 벌거벗은 모습 나와야 돼요.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실까 싶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눈병이 났든 뭐 위장병이 있든 뭔가 있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앞에 가서. 초반에는 굉장히 말 잘했잖아요. 1차 성경, 2차 성경까지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바나바 대신에 나가서 총독한테 얘기하고 회중 앞에서 얘기하고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바울 사도였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지나면서 이분이 말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대면에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글은 뻔질나게 잘 쓰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흥했더라면 목소리에 강한 힘을 실어가지고 어떻게든 할 텐데 딸랑 저기서 그냥 막 요지부동이 아니고 요지동 응? 하고 있는 우리 아들하고 사모를 상대로 하니까 이렇게 말이 팍팍 안 나가잖아요. 자, 또 봅니다. 19절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선지자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요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뭐 신명기 18장 우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도 맨날 그 얘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럴 때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 우리 요한복음 이제 이번 주 한 이틀 뒤에 주일날은 그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봅니다. 우리 22절에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예요. 우리는 공감능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밝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해야 되고 위로만 얘기해야 되고 소망만 얘기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10년 목회하면서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가정교회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저희 사모는 아들내미한테 막 욕하고 그런 적도 많지만 정신 차리라고 그런 적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어. 우리를 내버리셨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가족들한테서 저희는 완전히 요거예요. 목회 니네들 끝났잖아. 꿋꿋하게 버텼고 앞으로도 계속 버티게 될 것 같아요. 왜? 사람과 수평관계는 제가 포기한 지가 한참 돼서 그래요. 너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 네가 조금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놓아버렸어요. 맞지 않더라고.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과 나만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더라고. 오로지 내 앞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그냥 1차적인 문제로 그냥 모든 게 다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뭔가 호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버텨내시는 분도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택했어요. 제 방식일 뿐이에요. 제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틀렸다고도 말 안 해요. 저보다 더 지독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의사를 공부해 보시라는 표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도회, 수도승. 천주교 신부 말고 천주교의 신부는 수도의 수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 수녀님들 대단하죠. 아유 수도에 소속 신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 이만큼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바치고 사시는 분들. 우리 목사는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십자가를 많이 따지고 살아요. 교회 규모가 터져야 된다는 등, 예배당이 커야 된다는 등, 부교육자가 몇 명이어야 된다는 등, 뭐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 이걸로 맨날 입을 이렇게 떠드는 입벌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구라쟁이에요. 풍쟁이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런 사람. 말씀을 정말로 맺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믿음을 바로 세우세요. 돈으로 해결된다? 사람을 통한 인맥으로 해결된다? 또 나의 지식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내가 오늘 실패해도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짜나게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하고 있으면 방구나 되게 많이 끼고 햇소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조금 성공해가지고 무슨 지위에 좀 올라갔다 그러면 되게 그걸로 목소리에 힘주시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한 것이 교회에서 신앙에서 성공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장로들 중에 대통령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이가 있고 김영삼이가 있고 이명박이가 있어요.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대통령 해먹는 윤석열이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까지 해먹었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방향,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행사는 내가 원하는 방식만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요. 한국교회는 너무 일방적인 것만 얘기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더러운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내 입술도 끄끄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제단에 핀 숯 하나 이렇게 갖다가 입에다 물려주면서 입술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뭔 말을 하려면 성경에 근거가 있냐고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돼요.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 주시는 모세오경부터 쭉쭉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21세기 환경에 맞게 잘 이렇게 조절해서 말씀하셔야 되지만 그거는 뭐 각자 능력에 따른 것이죠. 노력하는 달란트도 조금 필요하고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저는 계속 가정교회 목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복받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들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